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저도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몸 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지금 우리 에베네셀 교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전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이 5가지 비전, 실은 이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을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비전이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오직 성경,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인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말씀이지요.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서서 이제는 믿음의 후대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지속되어지도록 우리가 믿음 위에 서고 또한 우리의 후대를 믿음의 후대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실은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생각도 실은 이 부모님의 마음과 같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평안을,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상실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을,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복음을 회복시켜 나가셨고요. 또한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나갈 믿음의 후대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까지 오게 되어졌고요.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 생각대로 평안을,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생각, 그 사역을 알고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후대를 세워서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파통을 이어가는 그 대열의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보통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요. 신앙생활,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까? 알아야 되지요. 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요. 심지어 아무 종교가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 신앙이 있다니까요. 벌써 오래전이지만은 제가 전도할 때 어떤 한 분은 보니까 그렇게 힘이 셀 것처럼 보이시는 분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데, 에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좀 아주 이렇게 힘이 센 분이시면은 그럴까 싶은데, 아니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 주먹을 믿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앙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신앙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주먹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그 종교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가진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좀 더 높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좀 더 낮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가진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 위에 서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17절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의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본문을 보았기 때문에 쉬우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은 참 좋아요. 우리 이제 한국어, 한글이죠.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만 제대로 보면 되느냐? 맨 앞에 하고 맨 뒤에만 제대로 보면은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4절의 마지막이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설명하는 거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지신 그분이시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시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바로 복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인데 바로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설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은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믿음에 설 때만 의인은 살리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간단한 선물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확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영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이 복음의 믿음을 잘 모릅니까? 왜 믿지를 못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운데 보니까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 내가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요. 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론 어릴 때지요. 근데 그때 나름대로는 저도 생각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물론 어릴 때기 때문에 실은 어렸을 때 잠깐 그럴 수도 있지 싶겠지만 저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 있죠. 안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지고요. 혹여나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혹시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확실히 지옥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교회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믿어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안 맞으려고 교회를 갔지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지요. 그냥 예배 자리에 있기만 했는데 믿어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있기만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요. 어느 날 믿어지는 거 있죠. 어느 날 고백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오는 거 있죠. 그때 저는 확실히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맞다고 느껴져요. 왜냐? 제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어지지 않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과정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가운데 보면은 16절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계속해서 이 예배 자리로 또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고 이 믿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싸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따뜻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도 꾸짖으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니,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것도 이 3년 동안 함께 하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이지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꾸짖으신 분이 적이 없으신데 믿음이 없으신 것은 꾸짖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이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의 말씀이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도마가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만 없는 그 자리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10제자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도마가 그때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야, 주님이시구나 놀랐거든요. 나중에 도마가 와보니까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그러면은 뭐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아예 자기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봤다 그러면 그런가 할 만하잖아요.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냐, 내가 이 손가락을 그 손에 못자국에 집어넣고 내 손을 그 허리에 창자국에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한마디에서 증거를 내놔라. 굉장히 보면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냐 이러잖아요. 이 도마가 보니까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확실히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 11제자가 다 있는, 토마도 있는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서 꼭 옆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시고요, 믿는 자가 되라 하시고요,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상히 여기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이상히 여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IQ가 우리와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왜 믿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왜 직장에 갑니까? 직장에 나가면은 그 일한 만큼 이 보수를 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러 갔는데 월급을 줄지 안 줄지 모른다. 가서 힘들게 일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못하러 일합니까?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우리 학생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믿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합니까? 좋은 성적을 얻으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도 좋은 성적도 안 나고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뭐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못해질 것 같으면 못하러 공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이름 붙잡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에 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심지어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로 더 일단은 마음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의 믿음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후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이 과연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원한 아름다운 유산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안타깝지만 전부 다 썩어질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많은 것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좋은 행복한 이러한 삶 속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부모가 많은 것을 유산을 남겨줘도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남겨주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자가 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축복, 믿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전달합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얘기, 가르침, 훈계, 교훈 해보셔서 알겠지만 말로만 하는 것은 사실상 잘 안 먹힙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 앞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이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 위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후대들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주실 것이니가 아닙니다.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요, 놀라운 이 영적 배경의 변화입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증거를 이제는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지요. 이제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이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 있는 이 중직자들을 세웠더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역사는 어떻습니까? 야, 그냥 뭐 내가 조금 마음이 좋은 것 같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보고 알만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져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 역사를 받느냐, 누리느냐? 믿음, 오직 믿음 가운데 선 자가 누리게 되어진다. 이 믿음 위에 설 때에 또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가운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방패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저 악한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 사탄의 간계와 계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믿음에 딱 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탄의 간계와 계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는 이러한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의사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째고 뭐 이렇게 뭐 붙이고 하는 것들은 의사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은 1년 넘게 열심히 의사가 말한 대로 다니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항암 치료받으면서 의사가 이제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 한 번만 더 받읍시다 해서 받았더니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뭡니까 도대체? 그제서야 그분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아플 때 참고서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질병이 있습니까?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병원 가세요. 그런데 의사를 하나님처럼 믿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도 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치료도 받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한다. 작은 5번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후대들 앞에, 자녀들 앞에, 렘넌트들 앞에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열심히 밖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 그 자녀들은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연약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먼저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사람 말을, 세상 말을 듣고 산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믿음이 아니라 먼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금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변하지 않는,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 그 행실의 결말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 후대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은 무엇을 본받게 되느냐? 그 믿음을 본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직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 믿음은 결국 후대들 앞에 본이 되어진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우리보다 이제는 더 나은 믿음의 후대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참 부모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참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나보다 더 낫기를,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오직의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증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 후대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IQ를 훨씬 뛰어넘는 이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걸 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초월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자녀 후대들을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후대에 대한 언약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보면은 암담한 일들이 많습니까? 보면은 캄캄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황폐하여 저도 바로 그루터기 후대들은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2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언약 전달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이 나쁘십니까?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고 내 자녀들은 이 천국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대들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는 천국 가게 되어진다.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설령 이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천국에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망자의 소원 아닙니까? 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서 천국에 보이나 봐요. 이 부자가 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전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겨서 행복하게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나사로에게 이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큰 구렁이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안 된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집에 가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은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간청하잖아요. 바로 죽은 자 망자의 소원이에요. 자기는 지옥에 갔을지라도 내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후대가 세워져서 우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령 약속이 안 되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이지요. 저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에 서서 믿음의 후대가 되어지도록,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눈물로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소문을 들었는데도 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왜냐? 원래 출신이 어부 출신이라 전공이에요. 그게 물고기 잡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고 할 수 있는 게 자기 기능이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갈릴리에 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말하시지요. 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얼른 겉옷을 주워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헐레벌떡 왔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짜거든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때까지 주님의 그 명령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찾아 세우는 데에 자기의 생을 다 드렸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의 믿음보다 더 나은 이제는 후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후대로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잡고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크루터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사무소.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
심중에 찬송하는 그릇터기 삼으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섭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후대를 세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갈 우리의 후대 그루터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복음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이 믿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여 믿음의 그루터기 후대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시 부르기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의 후대들 그루터기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사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을 또한 믿음의 후대로 세울 것을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후대 그루터기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